3장 16절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3장 16절 오늘 21번째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나눴던 21개의 3장 16절을 제가 한 종이에다가 잘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 절인데요. 3장 16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이죠. 그 배경은 이미 다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얘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이 3장 16절 한 장만 딱 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많은 경우에 목사도 그럴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보통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냐 어정쩡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다 때려쳐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구절만 보면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딱 떼서 말씀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럼 뜨거우라는 말이냐 차라는 말이냐 차라는 말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뜨거우라는 말인데 결국은 내 신앙을 좀 뜨겁게 해라 뭐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배경이나 또 라오디게아 시지 하나의 도시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하나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이제 PPT 띄울 수는 없는데 여러분 7개 교회를 잘 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빙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 옛날에 지도도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골로새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스하고 골로새서 그 중간쯤에 라오디게아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거기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 강 이름이 뭐냐면 라이커스 리버라 그래요. 라이커스 강. 그러니까 라이커스 강이 흐르는데 이 라오디게아 시도 그 라이커스 강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수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는 이렇게 내륙에 있는데 다 대충 내륙에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큰 길이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황제 숭배를 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시는 큰 권세를 얻거나 또는 무슨 별난을 겪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돈이 많았어요. 그 시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AD 60년하고 AD 100년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 라오디게아 시는 로마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 시 스스로 다 이렇게 회복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를 많이 쌓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물을 수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는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의 뜨거운 물이에요. 온천의 물이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온천 물에 사람들이 몸을 담그기도 하고 또 그 뜨거운 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몸이 낫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물이었어요. 근데 그 파이프라는 게 요즘처럼 신식 파이프가 아니고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파이프를 만든 걸 통해서 내려오니까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온 사이에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골로새 이 시에서는 또 아주 시원한 생수 같은 그런 찬물이 또 흘러내려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이제 흙으로 만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또 이것도 또 이렇게 차지 않고 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에 사는 사람들은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물 좋은 물도 또 골로새서에서 오는 시원한 찬물도 둘 다 미지근해버리는 물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3장 16절의 말씀 구절이 나온 거예요. 사실 배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둘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약점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건데 오늘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어떤 면으로도 쓸모가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교훈을 삼는 거죠. 어떤 면으로도 너는 쓸모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너는 참 부유해서 참 좋은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참 좋은데 그런데 너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됐다. 지금 그거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미 얘기했지만 골로새 시에서 내려오는 물처럼 좋은 식수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식수가 있어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히에라볼리의 온천이 돼서 병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너는 도대체가 뭐 하고 있냐 이러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좀 그 다음 구절을 좀 읽어봐야 되겠지만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만족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그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좀 뭐가 이상도 생기고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간절한 마음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천양지차이, 하늘과 땅같이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자신들은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바닥까지 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자신들의 그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수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뭐 막말로 요즘 세상으로 뭐 돈이면은 못할 것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스스로 배부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유하다고 다 만사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홀로 있는 그 순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허전하고요. 그렇죠? 열심히 낮에 일할 때 모르는데 밤에 홀로 딱 들어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와이프도 떠나고 애들도 다 떠나고 그 넓은 으리으리한 집에 혼자 딱 있을 때 그 엄습해오는 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우리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허전하고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수 있다. 이게 다 뭐냐면 자기 만족으로부터 온 그 상실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치중하게 되고요. 겉모습으로 이렇게 꾸미게 되고요. 또 눈이 멀어서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의 문제는 자기 만족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무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위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계시록 3장 16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 징계의 말씀이 있는 거 보면 아직은 어떻게 해요?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죠. 그 책망과 징계의 내용도 분명하고요. 해결책을 봐도 분명합니다. 시간이 짧게 이거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전에 다 한번 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의 해결책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죠. 처방전을 줬어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불로 연단한 금이란 게 뭘까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부요한데 부자인데 부족한 게 없는데 금을 사라니 이제 근데 그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죠. 금이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정년을 통해서 순수하게 나온 어떤 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거죠. 고난을 통해서 단련한 영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부유하니까 부족한 게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부유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또 제대로 된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학교의 생활도 보면 요즘은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가 교사도 없고 학교 그 행정 교장 교감 이런 것도 없고 오직 학생이 주인인데 그건 좋은데 문제는 학생이 선생님 말도 안 듣을 거예요. 선생님이 야단치면 곧바로 학부모한테 얘기해서 학부모가 찌르면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또 많이 하면 또 그렇죠.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참 학교가 옛날 우리가 다녔던 학교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나한테 뭐라 그래도 이제 부모한테 얘기한 부모는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냐고 변호사 끼고 이렇게 대체를 하니까 학교도 그걸 감당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는 거죠. 성숙해 가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다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흰 옷은 뭡니까? 뭐 정결하고, 그렇죠?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나죠. 또 세 번째, 안약은 뭡니까? 영적인 안목을 열게 해주는 그런 거죠. 영적인 안목을 열게 해주는 하나의 말씀,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 사실은 한마디로 가면 영적인 그런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물론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뭐 우리 어느 교회라고 지칭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관점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여전히 육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꼭 이 말씀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깨우침으로 각성하지 못하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신을 그래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겸허한 거죠.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20절. 이 구절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20절.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읽으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암송 구절가. 전에 요한계시록 3장 설교할 때 뭐 사진도 보여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문 밖에서 예수님 두드리는 문, 그 그림의 원본도 있는데, 원본 그림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그림이 아니라 그랬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시커멓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 20절 9절도요, 흔히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문을 두드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우리가 인용을 많이 했어요.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 전체를 이렇게 문맥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해석이 더 맞죠. 물론 그 구절 하나 딱 떼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하는 거로 인용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이 본문 전체를 보고 또 계시록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교회에게 준 거잖아요. 7 교회에게 준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2번 계시록하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그동안 계속 거의 1년 동안 계시록 말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전체로 보면은 7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물론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만 7 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때, 그 문맥 안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도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자고 성도들이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문을 열면, 그러니까 지금 말
잘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은 나와. 예배당은 나오고 들락날락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교인이라고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냥 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출석하는 사람이야. 그냥 예배당에 오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교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단어로 신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신자는 아닐 수 있어요. 마치 그런 얘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라는 그 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인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출석하는 사람, 출석교인,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익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아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신자들아, 교회 출석한 자들아 그런 거죠. 네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아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진짜로 예수를 믿었고 신자였는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럴 수도 있죠. 명목상에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고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열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뭘 먹겠어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읽고 또 먹고 또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적 빈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의 핵심은 뭔가요? 예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5년이 된 것 같아요. 5년 전쯤에 한 10월부터 한 12월까지 예수가 없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거가 있어요. 이게 기억납니까? 예수가 없는 복음, 예수가 없는 기도, 예수 없는 찬양 이런 주제로 제가 12개를 쭉 해가지고 예수 없는 성탄, 우리 성탄의 계절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히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있기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있는 성탄이죠. 근데 예수님 없는 성탄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혹시 우리 자녀 가운데, 혹시 내가 아는 친구 가운데 성탄이라 그래서 기쁘고 찬양하고 놀고 선물 준비하고 그런 거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 없는 성탄 그 단어를 묵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다 그래도 예수가 있는 성탄이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주변에 예수 없는 성탄을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있는 성탄. 여러분 다 예수가 충만한 그래서 가득 차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